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일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또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오늘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성선으로 들어갑니다. 한 분 한 분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야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품속에 안겨야 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며 우리의 온 영혼육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그 영광의 깊음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싹 뽑아내며 우리 안에 하나님 깨끗함과 성결함과 거룩함과 그 깊은 영광의 충만함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도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한 잘못된 가치관, 사상,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하나님 뽑아내기를 원하며 잘라내기를 원하며 새벽에 새롭게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함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법을 만드는 국회 22대 국회가 하나님 이제 성령 안에서 특별히 믿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 좋은 법을 많이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 또 공산주의를 안주고자는 그러한 악법들이 발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성선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교사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그 성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성교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제3국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전쟁과 기근과 각종 기상 이변, 재해, 홍수, 가뭄, 모든 상황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나라도 지진에 하나님 이제 내륙도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온 세계는 말말세로 향해 갑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하성의 전쟁, 하루속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이나 가자 지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갑니다.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이며 마지막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짐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하며 교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 아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빚으셔서 브리스랄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주시고 한 영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안에 재창조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사정전 이시고 지금 써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오늘 또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원반 나성훈연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본질을 분명히 발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는데 잘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을 따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김홍아 사모를 불어주시고 삶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고 넓은 그리스도에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깊은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년 학생을 특별 보호 요청하오니 성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짐을 청하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운나팔 소리에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하나님,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하루를 성령으로 채우며 온 영혼육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맡겨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온 영혼육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평안함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몇 절입니까?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자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했죠? 위로자, 상담자,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너희를 가르쳐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다른 말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셨습니까? 깨우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인생 자체가 다 캄캄한 흑암 같은 거예요. 암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성령님이 뭐 하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어졌습니까? 왜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불평불만이 꽉 차 있습니까? 왜 불안함과 초조함이 꽉 차 있습니까? 왜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습니까? 여전히 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인생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먼저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이 성령님이 있는데 이게 임한 자는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마귀 노예 죄의 종이 아닌데 여전히 마귀 노예 죄의 종 같은 더럽고 추악한 같은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서 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안 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지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이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내 인생이 잘못된 건 그게 여러분 누구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에요? 하와 때문 아니면 뱀 때문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 여러분에서 이 가르쳐 주시는 애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저 사람 아내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녀의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돈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져요? 삶을 받아들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아들임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 불평불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깨달은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잘 됐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뭘 깨달아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오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으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그 고통받는데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몸의 주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고통받아야 넌 깨달을래? 그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못 깨닫게 하세요? 너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을 살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네가 해서 잘 된 게 뭐 있니? 네가 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아도 그렇게 고통받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뭐 사담하게 주는 마음을 따라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변명하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여전히 뭐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냐? 그럼 더 고통받아봐라. 하나님 뭐 더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고통이 멈춰야 돼. 이런 마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의 하루를 살아가면 특별히 새벽만큼은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하루 살아다 보면 또 내가 주인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휘젓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가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이 주인의 좀 내려와. 내가 주인이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야. 이렇게 너는 하루 생활해야 돼.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주인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여전히 뭐 잘났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응?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그래서 큰 뭐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열려야 돼요. 이게 해석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고집해서 이렇게 됐구나.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됐구나. 예수 믿고도. 예수 모를 때는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귀신 속에 속해 있고 사단 마귀의 노예로 있는데 예수 믿고도 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냐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왜 불평만이 여전히 있냐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왜 만족감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못 깨닫습니까? 뭘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울 공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임하신 만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못 깨닫냔 말이에요. 이렇게 남편이 이걸 채워줍니까? 아내가 채워줍니까? 아니에요. 아내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남편은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녀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지 내 필요를 채워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왜 못 깨닫냔 말이에요. 거기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만족은 그렇게 해서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싸워요? 대부분이 만족을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거기서 옵니까?
아니죠. 진정한 만족을 보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통을 통해서 지금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르치심을 여러분 받으셔야 성령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뭡니까? 우리가 신구약 말씀이 먼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그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고 성령 말씀이 뭡니까? 전에는 막 말씀을 막 억지로 막 기억하려는데 말씀이 자꾸 뭐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여러분 생각나셔야 정상이에요. 성령님 오시면 막 억지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문부르치면서 그냥 가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고 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지난주 목사님 설교 뭐 했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가면 일주일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들 이제 충만함이 임하면 채워지면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볼 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이 그럼 우리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목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뭔 생각이 자꾸 납니까? 뭔 생각이 자꾸 납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억울한 마음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미운 마음의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섭섭한 마음의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상처된 마음의 생각이 자꾸 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너가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디모데서 4장 말씀 같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로마로 제수로 잡혀가는 가운데 유라굴로와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14일 동안 엄청나게 막 고생을 막 광풍이 말거든요. 배가 막 뒤필 정도로 거기는 물건을 싹 버리고 막 1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막 물 퍼내면서 그 고통 가운데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뭐예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죠. 바설 땅을 즈음에 그래서 보면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사도행 27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 정말 광풍으로 유라굴로 광풍으로 해서 파선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 가운데 14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임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겠죠. 지금 그리고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아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지금 구원해 주겠다.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러면 분명히 한 섬에 걸리겠구나. 이렇게 계속 광풍이 물려가지 않겠구나. 한 섬에 걸리겠구나. 그래서 멜디의 섬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참 재미난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삽니까?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그렇죠? 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고통이 있어도 뭐예요? 말씀만 임하면 사는. 답시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말씀만 임하면 삽니다. 아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가정과 회사가 다 풍비박산돼서 다 끝나서 이리저리 쫓기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올라와가지고 말씀 한 절 임했는데 세곡되는 경우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기도를 해서 왜 오셨니까 자기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쫓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올라와갖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간증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만 임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만 임하면 말씀만 임하면 여러분 정말 암에 걸려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말씀이 하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할 때 치유된 분도 많아요. 제가 박순자 권사님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실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위기 상태에 빠졌거나 부부가 거의 이혼 직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가정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임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삶이기 때문에 영이 살면 육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인생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삶을 하루 살면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면 뭡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불평불만이 안 된다니까요.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답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돼 버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살아서 순간적으로 말씀이 임한 순간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임한 순간 죄가 끊어지고, 그 말씀이 임한 순간 모든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흑암이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막혔던 인간관계가 뭡니까? 순간적으로 풀어지게 돼.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때 뭡니까? 순간적으로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뭡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받아들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심을 통해. 두 번째 뭐가 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에 성령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저는 가르쳐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에 이렇게 안 됐습니까? 마음이 불불 끓어요? 불평문화 꽉 차 있어요? 여기 누구에 대한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새벽에 오셔서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 인생에 모든 흘러갔던 모든 일들이, 제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뭡니까? 불평문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성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까? 뭐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무슨 말씀? 여러분을 향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보면 내 마의 말씀, 내 마의 말씀, 내 마의 말씀, 내 마의 말씀. 이 내 마의 말씀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순간적으로 성결케 되어지고, 순간적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순간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순간적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이거야!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인쳐지는 순간, 말씀이 생명으로 임한 순간, 그 순간에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지만 어느 말씀만 임한 순간, 그 순간에 뭡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크리스천은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임한 증거가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평안함이 없으면 평안함이 여러분들이 깨어질 때는 회개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뭡니까? 오늘도 깨우치게 하실 거예요. 깨우칠 때마다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감사할 건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할 건 순종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표현하셔야 돼요.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받았는데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왜? 제일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또 이 모지 같은데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네? 하나님께 표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과 여러분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순간적으로 이 말씀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순간에 떠올라갈 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왜? 여러분 인격이시 하나님 인격.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인격이 있어요. 인격을 만드신 그분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물에 역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하실 때?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뭡니까?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날 여러분 두 가지 가르쳐 주시면서 깨우쳐 주실 때 감사하십시오.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또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총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그와 같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 두 가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또 말씀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과정,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성령으로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다 도저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시 와서 예비하고 있는 이광철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분명한 죽음을 통해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하며 우리 이병수사님이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며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문정희 수사님 꼭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내적 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한날 오늘 말씀이 임한 깊은 은혜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깨우쳐질 때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이 생각날 때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표현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주님과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고 저도 오늘 기도할 때 성령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 더 큰 기름 부심 더 신선한 기름 부심 더 새로운 기름 부심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럴까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